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의 주요 절기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강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훈련을 받았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을 하나님께 제공받으면서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공받은 음식을 공평히 나누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공평과 나눔의 세상임을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잊고 광야 생활에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자신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던 경험을 잊고 물과 음식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하려 하시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과 양식을 내놓으라며 하나님을 시험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그러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물이 나오는 반석은 뒤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돌판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줄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들이 지켜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그들이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이시요 그들이 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르비딤이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삼고 그에게 전투에 임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그렇게 전투를 할 때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설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투를 벌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흐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세가 아말렉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렇게 힘을 합하여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아말렉 족속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또 막아서게 되죠. 그처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과 그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이 대적들이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범죄의 제국인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끊임없이 대적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구원의 세상에서도 또다시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세상을 정말로 구원의 세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재시작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올 것임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상이 구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들을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 고난들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그때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난번 애국과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출애굽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뒤에 새 생명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평안과 기쁨 속에서 너끈히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대적과의 싸움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거기서 13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전투태세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애굽과의 싸움을 벌일 용기도 없었죠. 하지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 뒤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젠 적극적으로 대적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신앙인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힘이 있죠. 그 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세상의 힘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려 합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에게 보여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무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무리 중 한쪽은 분명 이 세상의 힘에 기생하려는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 욕설, 폭언들을 즐기고 폭행과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이 세상의 힘에 기생하려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들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힘을 가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강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강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정반대로 가르치셨죠. 그런 세상의 힘을 쫓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겨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참 권능자께서 너희의 안위와 너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가장 큰 권능자께서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유익을 뿌리칠 줄 알아야 하고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수많은 전투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찾아올 전투들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이 합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투 인원들을 뽑아서 전투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을 오르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합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투에 임하는 것은 사람들의 힘이 쓰여짐을 뜻하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는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높게 들까요? 우선은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이 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히 자신감과 용기가 일어나겠죠. 반면 아말렉도 그 지팡이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말렉이 그 지팡이를 보면 그들은 기가 죽겠죠. 그렇게 일단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기세에서부터 이미 그 전투를 이기고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지금 모세가 산을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이 합작으로 이룬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지금 모세가 사용하는 이 지팡이가 지금 이 새로운 세상, 구원의 세상에서는 이전의 애굽에서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언제까지 들고 있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오랜 시간 들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이 지팡이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모세가 지난 애굽에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나일강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자마자 곧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다른 모든 재앙들도 다 그랬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이 재앙 때도 마지막 홍해 재앙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처럼 지난 애굽에서는 이 지팡이 효력이 곧바로 발생했습니다. 반면 지금 이 새로운 땅 구원의 땅에서는 지팡이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 그 지팡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때 모세는 자연을 대상으로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지금 이 새로운 땅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팡이가 사용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즉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지팡이가 사용되죠. 그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난 애굽에서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을 때는 자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또 그 효력이 곧바로 발생했는데 반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지팡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그 효력도 아주 느리게 발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의 효력이 이 구원의 땅에서는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지팡이의 사용 대상이 자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힘은 자연에게는 빠르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람에게는 느리게 효력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그 요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죠.
반면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설계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당신처럼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들어 올려질 때는 전체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그 지팡이가 내려갈 때는 전체가 아말렉 쪽으로 기운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자유의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힘이 온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방식에 이젠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들의 대적들과의 싸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임하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의해 들려 올려질 때 모세 혼자만 그 지팡이를 드는 것이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잡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또다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지난번 애굽에서처럼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고 계심을 확신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과거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성경은 우리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닥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의 호소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호소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간힘을 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들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여건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온 여러 고난들이, 여러 역경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로 그 고난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사 저희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